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말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리딩 지어스 쭉 이제 읽어 가시면서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에 대한 말씀은 뭐 지혜 말씀인 거 다 아실 테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감기 걸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 중에 계속 막 기침 나고 가래 끓고 이래가지고 야 이러다 설교하겠나 했는데 신기하죠. 설교할 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또 싹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을 안 했네요. 다음 세대 자녀들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은이랑 수영이가 벌써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생은 지금 눈에 안 보이네요. 그죠? 아닌가? 오늘 아마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피곤해서 집에 다들 가서 쓰러졌나 봐요. 선생님들도 몇 분 안 보이시고.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일단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무분별한 말을 계속 한다거나 또는 진실하지 못한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천박한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좋지 않은 말, 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듣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죄송합니다, 떠들어댄다고 표현해서, 근데 이거는 제 떠드는 거예요. 듣기 너무 불편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 바보입니다라고 그냥 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천박하고 초라하게 자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입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말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고 또 그 입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 또 신뢰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에게 존재하는 어떤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그죠? 아니 중간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허물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 침묵이에요, 침묵.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이 피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써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을 많이 해서 몇 가지를 져요? 100가지의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루 정도를 이게 시간이 된다면 하루를 정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또는 뭐 전화를 통화한다거나 녹음을 한번 다 해보세요.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이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시한 농담들이나 또 때로는 자기 과시들, 뭐 또 음란한 그런 어떤 말들이나 욕설이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뭐 누군가를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아주 뭐 신나게 막 아주 그죠? 재밌게 험담하는 무익한 일이에요. 잡다한 정보들로 우리의 하루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뭐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거는요 신이 나게 아주 도마지를 막 파파파파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허물과 이 내면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구 쏟아냈던 내뱉었던 그 말들이 나중에는 사실 올무가 된다라는 거. 결국 내가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쏟아냈던 말들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뭐가 많대요?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점점 줄이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절제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과연 이 공적으로 유익을 주는 말인가? 유익하지 않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는 경청하는 습관을 또 가져야 돼요. 대화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대화 중에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또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이 전달되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녹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좋은 만남들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말을 제어하고 혀를 조심하라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거 설명하다 보면 아마 설교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대요?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한다,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잘 지키고 말을 잘 아끼면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대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쓰는 걸 좋아하는 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기 좋아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거에 대한 열매는 당연히 그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입과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말들을 다 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의미만 통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대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는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날, 열이 확 받았어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옵니까? 찬양이 막 확 나오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럴 때는 막 이씨 삐삐삐 막 이러면서 이런 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말이나 귀만 아프게 하는 그런 소음과 같은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 근데 또 그게 마음에 쌓이면 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욕 테라피 하라고. 욕 테라피. 그러니까 나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거울 보시고 혼자 욕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 욕 테라피예요. 나의 치유를 위해서 몸에 쌓아놓지 말고 내 생각으로 눌러놓지 말고 표현하세요. 그냥 거울 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집에서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표현할 건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귀만 아프게 하는 그 소음과 같은 말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라. 귀가 왜 두 개 있어요? 빨리 잘 들으라고 경청하러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말은 입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말은 어떻게 하래요? 더디하라고. 성내는 거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고. 성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보겠습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해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결국 말씀이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도 여러분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판단이나 정죄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거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그 정죄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꼭 필요한 말들이나 영혼을 세워주는 말이나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덕스러운 말들을 여러분 해주시라는 거예요. 바르고 고운 말, 선한 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말들,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여러분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거짓말하기엔 좀 그렇고 많이 안 이쁜데 많이 이쁘다고 하기엔 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들, 뭐 이쁘다, 뭐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말들
여러분 선한 말들 그렇게 하셔서 우리제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의인의 말은 또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천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재련되어진 은이에요. 100% 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의인의 입술은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순수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또한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말씀하실 때 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회복까지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 해결 플러스 뭐예요? 그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영원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선포는 결국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치유까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치유를 넘어서 그 말씀은 영혼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치유와 이 회복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이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뒤편에 서서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 사이에 틈에 있었던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만질 때 그 여인이 치유되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몸이 회복되어 온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그 여인한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에서부터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마음의 평안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영혼의 평안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의인의 말은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선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주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의 언어들, 감사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망을 주는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격려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자유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무슨 실험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실험한 거 그 영상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막 쌀이었나요? 그 막 밥이었나 밥에다가 막 말을 좋은 말하고 막 너는 뭐 최고야 뭐 어쩌고 하면 곰팡이도 이뻐요. 근데 거기다 막 저주를 쏟아부은 애들은 어때요? 막 새카맣게 변하는 걸 보게 되죠.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도 어떻게요? 말에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 칭찬이 되는 말,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회복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밖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함께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도와준다고 옆에 있으면서 겉봐 내가 그랬잖아. 그래. 그렇게 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차라리 같이 안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MBTI 저도 T인데요. 이 T가 조심해야 돼요. 말을 격려해주고 같이 공감해줘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T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공감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의 말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인의 마음을 가치가 적다라고 말해요. 이 신학자 델리치라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쓰레기다, 오물이다라고 의미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곁에 둬서는 안 될 존재로 풀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악인은 여러분 악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마음은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나 오물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말들과 소망의 말들을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제가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아멘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항상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물을 봐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물이 반이나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네, 많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지 긍정적인 걸 먼저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관점을 좀 긍정적인 걸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들과 소망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칭찬과 격려와 따뜻한 배려의 말과 위로의 말들,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조심해서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여서 그렇게 말들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롭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의로운 말들을, 정의로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말은 진리로 가득 차 있고 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겠죠.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인의 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 조언과 격려와 지혜를 준다라는 거죠. 좋은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해 준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삶의 양식까지도 제공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지혜롭고 선한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하는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면 결국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더 성장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게는 많은 유익들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아름답게 흘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대요?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영적인 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거부하고 육신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결론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다 보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멸과 영적인 멸망을 함께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헛된 일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은 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지 않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진 않은지, 그러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발맞추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어지고 허망해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수와 버러지 상으로 우상으로 맞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의인의 말은 결국 생명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사랑의 말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하루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우리가 행동을 선택하고 또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그 얻은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결국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과 격려의 말들을 칭찬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